오늘 말씀처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다가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때로는 열심히 또 우리가 다른 곁길로 어느새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의지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또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사람의 말이나 다른 것을 또 의지하다가 또 미끄러져 보고 넘어져 보면서 야, 진짜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 볼수록 갈수록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는 각각마다 명예라는 어떠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또 돈, 인정, 사람,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목을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각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알면서도 그것을 꽉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마치 그것이 나를 성공해주고 또 그 성공은 곧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의지해서 나아가서 이것만 가지면 내가 그 끝자락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며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서 묶여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며 더 믿어가고 이해할수록 그분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죠. 예수께 묶여 있어서 여러분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또 도망친들 여러분 뭐 어디에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쳐봐야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놓으시면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고무줄이 딱 묶여져 있어갖고 하나님 톡 잠깐만 당겨도 다시 아무리 멀리 가도 팅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죠, 여러분. 은혜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언제든지 믿음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또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뜻하지 않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한 것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할 수 있는, 다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오늘 날주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 1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 고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죠. 그 고난 가운데 제일 실족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큰 걸까요? 사람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실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난 중에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뭔가가 안개처럼 우리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당연히 계시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수없는 고난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계셨고 또 지나는데 또 계셨고 또 계셨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처음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임노라 하지만은 또 가는 중에 극심한 고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지만 그 능력을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킨 것도 다 압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분이 나를 도울 마음이 없으시다면 아무리 그분이 다 가졌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벌가의 회장들이 회장인 거 알죠? 저도 많은 것도 알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땡전 100원짜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족하는 일들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앞에 미가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는 정도가 아니고 뭐합니까? 힘써 그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굳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우리 흔히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또 스포츠나 어떤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침체라고 하죠. 이 침체가 들고 그리고 뭔가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 성적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막 여기서 끝난 것인가 이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배워왔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 단순하게 옛날처럼 뜨겁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어떤 봉사라도 다 해야지, 그것도 맞겠죠. 그러면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면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지 꽤 오래 되신 분들도 있죠. 저도 보니까 한 10몇 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꽤 됐는데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계십니까? 지금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난 절대로 인간하고 살 수 이렇게 쭉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말로 그런 마음으로 결단 정도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내가 살아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발가락 하나 들어보십시오.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지만 근데 뜨거운 마음은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택했던 만남, 그리고 결혼할 때 서약했던 그 언약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해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가라,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택하심 부르심처럼 어떤 무엇이 아니죠. 다시 초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고 부르심을 받는 이 은혜는 어떤 이유나 권리나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전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의 특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시는 일하심이 우리를 이끌었다면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택하신가 부르심이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신가 부르심의 은혜를 믿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족하지 않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안 미끄러져야 되는데,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래도 어떻든 근거히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단순하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안 하면 좋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넉넉함이죠. 넉넉함. 넉넉하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넉넉함에 주는 게 어디입니까? 들어가게 하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뭐 하면요? 이와 같이 하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고 봉사하는 것도 맞지만 믿는다와 봉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거,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봉사의 기쁨과 그 봉사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봉사 안에 담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수없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점점 시들어가고 지쳐가고 마음이 힘들어가고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자기 자녀, 자기 종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그래 기쁘다 라고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실족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의 그 소망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의 넉넉함이 단순하게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 다 어린아이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시게 살아온 날들이 보다 우리 살아갈 날들이 적으실 거예요.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근데 그 적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물론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물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지만 그 속에서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리고 영생 복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입니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위에 오늘도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이름에 구원이 없습니다.
내 이름에도 구원이 없고 다른 쪽에도 이름에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자꾸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 주인공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잠시 도와주고 그리고 뭐 사랑을 나누고 뭔가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에는 다른 이름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시 듣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제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실패할 것 같고 이미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들리는 그 음성,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힘과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사랑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풍요와 평화와 영원한 가득한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소망의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었고 또 여러분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잘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의 이름 위에는 다른 헛된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굳게 결심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권력과 능력의 이름, 다른 돈의 이름, 다른 어떤 풍요와 평화를 주는 거짓된 허상의 이름도 의지 않고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풍요와 평화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고 의지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헛된 세상을 예수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넉넉하게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오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해림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